이경자 권사님 우리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소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여.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주여. 저희들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주여.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빈자리가 많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명령한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의 열정과 주여. 말씀의 충만, 은혜 충만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여. 고립되고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임하심과 능력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죄의 길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여. 함께하사 주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여. 영생과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돕는 손길과 예배에 주여.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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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3장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 대표 기도 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이 대표 기도, 이 정말 기도처럼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진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 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정말 대표 기도를 받는데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정말 간절한 이 기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정말 어떤 사람들이 이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이 기도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 복 있는 사람의 길과 그 복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서 그런 풍성한 열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결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전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봤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는 복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복음이라 합니까? 여러분,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복음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기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두려움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되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이제 오늘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삶을, 복음을 믿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가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부활의 승리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축복의 그 은혜의 삶을 누려갈 수 있음을, 아니 누려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상 17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할렐루야. 예,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처럼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임이라고 그래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믿는 자의 축복, 은혜의 축복,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말해요. 여러분 당연하겠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이루어진 이 나라,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려갈 수도 없음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을 공부하는 이 학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느끼지 못하던 어떤 경우로 이 교회에 왔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받은 삶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은총도 누리고 은혜도 누리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 오늘 이 하나님이 오늘 이 믿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이스라엘은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요. 오늘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승리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게 너는 아무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볼까요? 안 보면 한번 대표로 읽으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구원을 뭐예요?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너같이 얻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이 부시로 내 대적이 너를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되. 주님이 친히 여러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도리어 복종하게 될 것이며 그들을 여러분이 밟아서 여러분이 도리어 그들을 밟아버릴 것을, 그들이 높은 곳을 밟아버릴 것을, 그들의 교만을 밟아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1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칼이 되셨기 때문에 너는 참으로 행복자라고, 너는 참으로 행복자며 너같이 많은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너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도리어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자입니까? 이렇게 지금 성경은 너는 행복자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은혜를 입었기에, 은총을 입었기에 너는 행복자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행복자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행복자일 수밖에 없습니까?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살이하는 우리를 이 해방시킬 줄 자가 없어요. 인간은 자력적으로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이며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원수와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3번을 한번 볼까요? 왜 예수를 잘 믿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난과 질병과 실패 등 각종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행복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은 잠시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천국에서는 영생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행복자예요. 혹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여러분 잘 되어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결국 그 물질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며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잠깐 이 물질의 즐거움만 누리다가 결국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지 아니하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믿는 우리를 가리켜 너는 행복자라 말하며 믿는 너희는 이미 행복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은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너는 아마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행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원수 대적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행복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자임을 모른다면, 그리고 우리가 행복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원주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원주 사랑의 교회. 근데 우리가 원주 사랑의 교회가 원주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 줄 모르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원주 사랑의 교회를 알리지도 전하지도 우리가 살피지도 기도하지도 아니한다면 원주 사랑의 교회에서 여러분 큰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말 좋은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돼지에게 뭐를 던지지 마라? 진주를 던지지 마라.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요. 철학자들도 우리 국민을 가리켜서 개, 돼지, 소라고 말했어요. 이걸 정치가들이 지금 쓰고 있죠. 그 전에 스콜라 철학자들이 한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정말 진주를 진주로, 보석을 보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듯, 여러분 우리가 개와 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 보석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은 하찮은 것에 불과할 거죠.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행복자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행복자라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너는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너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다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이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이 더 강습하여서 우리가 강하게 우리를 언습한다는 거죠. 우리를 삼켜버려서 우리는 그의 조종자가 되고 말 거예요. 마귀의 사단의 조종자가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자에 불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된 일을 쫓는 자가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선을 행하며 선을 선포하고 우리의 행실과 우리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고 말 거예요.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립시다. 우리 교회는 원주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물론 원주에서 우리 같은 교단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중부장로교회라든가 중앙장로교회라든가 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말할 수도 없네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한 30교회, 무지역까지 가면 한 50교회가 있어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자로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나라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자녀의 그 행복한 삶을 누려가야 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그 삶을 누리고 누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영접한 자들이라면,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자고 구원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권세를 누려가야 합니다. 누려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신분의 변화가 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해요. 양자. 하나님이 자녀로 여러분 바뀌어진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바뀌어진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나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는데, 거짓 마귀의 자녀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변화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혹시 그 나눠준 거에 작은 글씨 보입니까? 거기 보면 112절이라고 그랬는데 12절이에요. 앞에 100자를 지어야 돼요. 1자를.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나 안 읽나 우리 보겠어요. 현주도. 현정이. 예. 자, 여기 보겠어요. 어딘지 가르쳐 줘야 돼요. 쟤는. 자, 우리 한번 보이는 사람만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어딘지 찾으셨습니까? 예. 성경에 있죠. 성경의 말씀인데요. 그 밑에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요. 112절인데 12절이라고 그랬죠. 가로에 12절. 그 밑에 손가락 표시 그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866조는 입양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양이란 혈연 관계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양친과 양자의 법적인 친자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친자 관계를 맺게 되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요것만 해놨군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이 변한 겁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그것도. 세상 법에도 민법 866조에 입양의 제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입양을 넘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완전히 탈색시키셨어요. 죄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녀의 특권이 주어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주권자이시에요. 그의 것이에요. 그가 다스리고 그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 근데 그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돼요. 어마어마한 영적 여러분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대통령 자녀들은 엄청난 경호와 엄청난 대우를 받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끝날 때 가장 충격받고 어떻게 보면 그 맹봉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보다도 자녀들이래요. 그런 의전을 받다가 갑자기 그만두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막 더 부추기는 거야. 더 나가라고. 그래서 부시가들이라든가 이 트럼프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또 하려고 막 하는 게 그래서 그런다는 거죠.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의전이. 근데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주권자이신 그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접하면.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라고. 육신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법적으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양육 청구권이 있어요. 그리고 재산 상속권이 있어요. 내가 얘기했나요? 여기 그 치악산에 가면 길카페가 있어요. 길카페 가봤죠? 길카페 안 가봤어요? 이삭 있고 건너편에 길카페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모르면 너희들. 길카페가 있는데 길카페에 더 가면 다리가 있고 다리 건너자마자 치악기도원이 있어요. 그 치악기도원의 옛날 그 장님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전국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근데 내가 여기 원주에 왔을 때 보니까 그 기도원이 텅텅 비어있고 사람 하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놀러 갔다가 뒤 산을 갔는데 어떤 움막을 치놓고 어떤 장로님이 그곳에서 7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만났어요. 땅을 파고 그 당시는 그냥 그 비닐 천막을 쳐놓고 비닐 천막에서 밤낮으로 기도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능력 있던 원장님이 내 중에는 이제 좀 망령이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을 자기 그 후계자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 장로님을 후계자로 세우면서 내가 죽은 나를 도와라. 내가 도우면 내가 죽으면 이 기도를 너에게 물려줄게. 그리고 녹음까지 하고 이제 3년 동안 이분이 돕다가 후임자로 돕다가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시고 나니까 딸이 사위와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는 이건 우리 아버지 거니까 나에게 재산 상속권이 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법적 그 공방이 벌어졌어요. 녹취록을 들여대면서 이 원장님이 나에게 후임자인 나에게 물려주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법원에서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식인 딸에게 재산을 물려줬어요. 상속권을 준 거죠. 지금도 일부가 남아 있어요. 아직도요. 그런데 그 자녀가 법적 상속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재산 양육 청구권과 재산 상속권에 있듯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이 기도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장차 유업을 받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이 천국권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 청구해야 돼요. 우리 고난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청구하고 우리 축복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청구해야 돼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그래서 너무너무 기도를 정말 잘하셨어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세 번째를 보면, 두 번의 세 번째를 보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번 보세요. 2번에 3번. 손가락 있는 데를 보세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인 양육 청구권과 재산 상속권을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사용해야 돼요. 즉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장차 유업을 받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자녀의 모습이에요. 단편적인 예를 했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청구하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을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며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야 된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우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성령 삼위로 존재하죠. 신학은 이렇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동격이시다. 그러나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즉 성령은 인격을 지니신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곧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어느 곳에 계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한번 잠깐 보세요. 혹시 성경을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17절인데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그는 너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거하신대. 그는 우리와 어떤 동떨어지시고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는 그가 창조한 창조물 속에, 피조물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사실은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또 너희 속에 뭐한다? 계심이니라.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고 그냥 감망하시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다. 내주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어디로? 이곳으로. 그리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교통하세요. 어떤 말을 할 것인가도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가 두려워서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알리고 전하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얘기하셨습니까? 몇 명한테 또 증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누가 또 이 방해를 하고 누가 우리를 공격해요? 마귀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동에 죄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저항하기도 해요.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이 삼킴을 당해서, 마귀의 삼킴을 당해서 마귀의 종이 돼서 끌려가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탤런트 아들 중에 웅이라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대학을 갔어요. 뭐 0.01%로 합격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등등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의 동생을 데리고서는 서울대학에 가가지고, 그 동생은 지금 초등학생인데 서울대학생 애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어떤 한 대학생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자유의지론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지금 자유의지론에 대한 존재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의 주제를 꺼내서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요즘 우리의 의지도 우리에 있는 뇌파에서 정해진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유의지론은 없다라는 거죠. 우린 정해진 것을 향한다는 거죠. 이미 어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뇌파에서, 우리의 어떤 인식에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감정이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그래서 가슴 아파를 막 가슴을 치잖아요. 뇌에 있다는 거죠. 요즘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신다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성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이 존귀한 우리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 누구의 값으로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그 영광이 이 예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난 여러분을 방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방임되기를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렇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오늘 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어야 돼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귀한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심을 받은 핏값으로 핏값으로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은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내 말에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고 졸고 있고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거 여러분 가당치 않아요. 사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주초를 금하고 음행을 삼가하는 등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7절의 말씀이죠. 사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는 자의 삶을 살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포정을 맛보는 삶을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죠. 우리 한번 네 번째 1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게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자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약속하셨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을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 이렇다고 여러분 뱀을 잡고 막 독을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죽음과 삶과 사도, 죽음과 생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얘기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뱀을 잡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낫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러나 말씀하시나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난대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거나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로 아들이라고 권사 아들이라고 그런 표적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며 믿는 순간 누구나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 성도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대로 선포하는, 그 믿음대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럴 때 표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을 맛보며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그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과 그 능력을,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한번 그 마지막에 볼래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빨간 거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안 읽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권리를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 권리가 뭐예요? 이 권세예요, 권세. 제가 좀 오타가 났는데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존 비어라는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세계적인 이 영성가인 이 존 비어가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가졌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마귀가 그 권세를 빼앗아서 우리를 박해하는 데 사용한대요. 도리어 고난과 고초에 처하는 데 사용한대요. 마귀가 사용해버리게, 뺏어서. 이 존 비어가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요?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화중지병이라고 했어요. 이 그림 속의 떡이라는 얘기죠. 그림 속의 떡.
여러분, 그림 속의 떡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무리 배고픔을 굶주린 우리 배고픔을 채울 수 있나요? 그림 속의 떡은 우리 배를 채울 수 없어요. 하병지병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이 우리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늘 고난이 오고 고초가 오고 또 헤어짐이 있을 때 남 탓만 해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탓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믿음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 결과에 부족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재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의 복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사용하면 믿음이 중요해요.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칼이 되어 주셔서 악한 마귀를 도리어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를 밟아버리게 하시죠. 그들을 위해 서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우리의 언어로 그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자예요.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였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투덜댄다면 여러분은 그 마귀가 여러분의 권세를 빼앗아서 행복하지 않은 삶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행복자임을 알고 믿는 자는 행복자임을 알고 살아갈 때 구원의 그 감격과 감동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따른다고.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와 같이 많은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 복음의 주님은, 그 십자가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부와 고아요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내주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중 일투족을 다 살피시며 우리가 그에게 양육권을 그리고 재상 상속권을 청구하듯 청구할 때, 기도로 청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고맙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하자 이 믿는 자의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구하되 하나님 이 교회의 그 부흥을 위해 청구해요. 성장을 위하여 청구할 때 이 부흥과 성장이 가정으로 흐르게 하시고 그들의 삶으로 흘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뤄가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